할렐루야. 오늘 말씀 우리 사사기 6장 28절에서부터 32절 말씀, 자,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행한 가장 악한 죄는 우상 숭배의 죄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의 죄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출애굽한 백성들, 이제 40년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훈련받다가 모세의 이제 지도력을 이제 받았던 여호수아를 통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7족속을 멸하고 거의 가나안에 들어간 지 8년째 되었을 때 이제 거의 가나안 땅을 점령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7족속을 다 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각 지파에게 이제 땅을 분배해 주면서 계속 이제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이 강력한 아직 왕정 시대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300년 동안 사사들을 세우는 것을 보게 돼요. 예전에 우리 이제 개정 개혁 성경 전에는 재판기라고 해서 재판관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장 나라에 중요한 것이 뭡니까? 법이죠, 이 법. 그래서 사법권, 우리가 이제 사법권이 흔들리게 되면 나라가 설 수 없는 거죠. 선진국이 가장 강력한 게 뭐냐면 법 제도가 강하다는 거죠. 법은 사실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사람 안에 지배욕과 소유욕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이 죄된 본성에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자 원하는, 또 더 많은 것들을 갖고자 하는 이 욕심, 탐욕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양육강식의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약자들이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법은 약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실 법의 기초, 모든 영미 기초의 법이 십계명을 위주로 이제 여러분 형성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모든 전 세계 이 법의 제도를 형성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사사시대 때 왕이었기 때문에 각 지파대로 재판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이 재판관이 나와서 재판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판관기라고 하는 이 사사기가 300년 동안 유지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강력한 지도자인 사사들이 있을 때는 여러분 우상 숭배가 이제 멀어졌어요. 그러나 또한 사사들이 사그라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일한 죄를 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 노테이션 되는 이 순환의 역사고리는 뭐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서 징계를 하는 거죠. 전쟁이 와요. 약탈을 하게 되는 거죠. 이방 민족들이 많이 있었죠. 이제 이스라엘 주변을 해서 암몬, 모압, 미디안도 있었고 시돈도 있었고 그래서 애굽도 있었고 계속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이방 민족을 들어서서 땅에 침략, 그리고 와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게 하면서 고통을 주는 거죠. 전쟁이 나게 되면 여러분 전염병과 함께 기근이 들게 되고 모든 것을 약탈당하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가장 비참한 것이 여러분 전쟁 상황이에요. 그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6.25 전쟁을 치르지 않는 세대란 말이에요. 전쟁이 뭔지를 몰라. 우리나라가 지금 휴전 상태라고 하는데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의 이제 70년이죠. 남북이 갈라져서 여러분 38선의 경계를 해서 지금 70년이 되도록 남북이 통일되지 아니하고 북녘 땅에서는 여러분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 사상에 엄청난 우리 2천만의 북한 우리 동포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이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이제 상권이 분립되어 있는 가운데 나라가 이제 세워져 왔어요. 우리나라는 사실 5공화국을 통해서 엄청난 유신 독재 체제 가운데서
수많은 대학생들, 깨어있는 지식인들이 여러분 피를 흘려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시 사회체제로 돌아갈 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깨어서 엄청 기도할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해야 돼요. 전에는 구국 기도원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리고 이제 금요 밤에 심야에 산에 가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기도하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갈수록 영계가 여러분 어두워지면서 세상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종말을 다가오는 가운데서 이제 점점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려는 가운데 있겠죠. 그래서 이 사사들이 있을 때는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제 죄를 범하면 이제 징계를 하시면서 다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강력한 사사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입혀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서 태평성대가 오게 한 것이죠. 그것이 계속되는 거예요. 타락했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가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서 구원하신 이 계속되는 이 순환적인 역사, 바로 이것이 사사시대의 여러분 역사였습니다. 이제 여선지자인 사사 드보라의 활약을 힘입어서 이제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사사기 5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을 드러내었는데 또 드보라가 이제 사라져 가니까 다시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족속들을 들어서서 더 나아가 미디안과 동방 더 나아가 이제 그 연합국 아말렉 연합국과 함께 이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와서 이 추수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계속 침략을 당하고 고통당할 때 강력한 사사 하나를 세우는데 오늘 그 사람이 누구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죠. 오늘의 그 주인공은 기드온이에요. 자, 기드온이 이 미디안 족속의 밀볼이 타져가는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원래 밤중에 여러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여호와의 사자가 딱 나타나는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천사를 봐도 우리가 여러분 쓰러져요. 얼마나 거룩한지. 여러분 밤모섬에 있던 요한 사도가 주일날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려고 할 때 몸의 영체가 분리되어 가지고 여러분 천국에 가서 마지막 이 세상에 되어질 계시록을 받아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천사를 보고 그냥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가지고 천사 앞에 엎드리니까 천사가 나를 경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또 구약의 종말론이라고 하는 다니엘서에 봐도 다니엘이 정치가잖아요. 총리잖아요. 그 앞에 21일 다니엘 기도를 할 때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까 다니엘에게 다 계시해 주는 거죠. 천사가 왔을 때 여러분 그 천사 앞에 다니엘이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천사가 거룩한지. 그런데 우리가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죄된 인간이 그분 앞에서 감히 우리가 이렇게 몸을 들고 있을 수 있겠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 그런 얘기예요. 정말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자신이 있느냐 그러죠. 여러분 계시록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소아시아 7교회에 밤모섬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서신을 보내는데 각 교회마다 나타나는 모습이 다 다르세요. 어떤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눈이 여러분 엄청나게 무섭게 나오시죠.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온다고 했어요. 발은 주석과 같단 말이에요. 주석은 심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너무나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
그분이 말씀만 받들어 천지를 창조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는데 우리가 너무 쉽게 예수님을 대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미디안 족속들에게 7년을 고통당하는 거죠. 계속 이스라엘이 약탈을 당하니까 여러분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가난하고 피폐해졌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오늘 기드온이 몰래 숨어서 타작을 하는데 자기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 거죠.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성육신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속죄사역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셨지만 또한 여호와의 사자로 하나님의 종들을 부를 때 그들 앞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앞에 여호수아서 5장에 봐도 여호와의 사자가 검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여호수아가 우리 편인가 적의 편인가 하니까 네 발에 실벗으라 그러는 거죠. 야, 그래서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분들은 사실 하나님을 다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콜링 받을 때, 부르심을 받을 때 소명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반드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요. 신현현이라고 해서 데오판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앞에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면 아직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소명 말고 거기에 따른 사명이 주어지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세요.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역시도 20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실 때 나타나셨어요. 정말 그런 극적인 체험은 오늘 이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자기가 죽게 되는 것처럼 이제 나는 죽게 되었다고 탄식하며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체험, 이 극적인 하나님의 콜링이 없이는 여러분 그 부르심이 없이는 여러분들이 주의 길을 가는 것을 감당을 못한다. 엄청나게 우리 하나님께서 강한 이 영적인 영혼에 여러분 되새겨 주는 거예요. 어떠한 힘든 일이 있어도 잘 이 길을 가도록 먼저 이제 부르심이 있어요. 많은 종들은 여러분 어떤 큰 꿈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는 비전과 여러분 그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을 자기가 그것을 원해.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달라.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 사명의 미션이 주어지는데 여러분들이 그 미션을 발견하기까지는 주 앞에 많은 시간들을 엎드리고 기도하며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나를 어느 곳에서 쓰시려고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무조건 신학교만 졸업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겠지 여러분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오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쫙 지켜보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어디다 쓰실지 어느 위치에 둘지 다 이미 정해지셨어요. 정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비전을 받기까지는 웬만큼 기도해가지고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나님 저를 어디다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단번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어디다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진 않아요. 가장 적기 적은 것부터 한번 맡겨주시고 그리고 충성되는가 충성되지 못하는가를 꾸준히 지켜보시고 있다가 여러분 가장 적은 것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큰 것을 맡겨주면 여러분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 가서도 말단 사원이 여러분 말단 사원에서 어떤 대기업의 과장님 더 나가서 사장님 회장 자리까지 올라가는데 여러분 공무원 세계에서도 말단 9급으로 들어가 가지고 6급 5급 사무관 더 나가 4급 서기관까지 되기까지 더 나가서 국장이 되고 여러분 어떤 청장이 되기까지 여러분 그 시간이 몇십 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말단 직원부터
가장 어드른 일부터 몸으로 익혀. 갑자기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나를 하나님이 시킬 때 가장 적은 것부터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큰 것을 원하면요, 이게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타락시키고 자기를 죽음의 길로 끌고 가는 거죠. 그걸 명심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많은 종들을 훈련시키면서 많은 사람들을 봐오면서 야, 정말 안타까워. 하나님이 이분을 어디다 쓰실지 지금 비전을 받지도 않았는데 자기 딴에는 비전을 받았다고 막 부풀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드온이 우리 여호와 사자를 만났어요. 근데 여호와 사자가 뭐라 하냐,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그런단 말이에요. 깜짝 놀랐죠. 여러분 기드온 자신은 여러분 용사가 아니에요. 엄청난 겁쟁이란 말입니다. 담대함도 없어요. 여러분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자기가 지금 추수하고 있는 밀을 뺏어갈까 봐 그 밤중에 몰래 포도들 들에 숨어가지고 거기서 추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큰 용사여 부르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믿기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여호와 사자가 뭘 명하시냐, 자, 너를 사사로 들어쓰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너희 민족을 압제하고 있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네가 나가서 싸우기를 원한다 그래. 미션을 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그 기드온이 그것을 감당하겠습니까?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죠. 자기 힘으로는 안 돼. 능으로도 안 돼. 여러분, 기드온이 큰 지파에 속해 있는 지파도 아니에요. 므낫세 지파라고 해서 여러분 조그마한 지파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가 굉장한 여러분 큰 지파에 속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므낫세 지파, 요셉의 두 아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12 지파가 형성되는데 요셉이 빠지고 그 작은 아들인 에브라임이 장자로 올라가 버리고, 그 다음에 원래 진짜 육적 장자는 므낫세인데 므낫세는 오히려 차자가 돼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므낫세의 지파는 아주 적은 지파예요. 거기서 오늘 기드온이 탄생해가지고 이렇게 그 지파 속에서 힘도 없는데 큰 용사야 하면서 여호와 사자인 하나님께서 부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싸운답니까? 그러죠. 그러면 표적을 보여주시라고 그래. 그러니까 자, 내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갖고 올 거니까 여호와 사자에게 그러는 거 부탁하면서 여기 꼼짝 말고 계시라는 거야. 그리고는 달려가 가지고 여러분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고 여러분 한 에바 곡식가루로 무교 전병을 여러분 만들어 오는 거예요. 한 에바는 여러분 12대예요. 12대. 엄청 큰 양이에요. 여러분 9.6kg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못 먹는 거죠. 여러분 10kg짜리 밀가루에 여러분 그것을 다 전병을 크게 붙여가지고 갖고 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뭘 얘기하냐. 미디안의 전쟁에 여러분 7년이나 약탈당하는 가운데서 먹을 것도 없는 그 가난한 가운데 여러분 기드온이 엄청나게 헌신한 거예요. 자기한테는 엄청난 큰 재물을 갖고 왔다니까요.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갖고 왔고 잡아서 고기를 만들어 왔고 여러분 밀가루 10kg짜리의 무교 전병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상수리 나무 밑에 반석에다가 올려놓고 내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사가 맞고 미디안과의 전쟁에다가 승리할 수 있다면 이걸 연락하시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호와 사자가 웃죠. 어이없죠. 사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볼 때는 너무나 웃긴 걸 구해.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걸 다 용납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구하는 것. 부모님은 큰 것도 해줄 수 있지만 어린아이는 자기 수준에서 아주 조그만 걸 구하죠. 그런데 엄마는 그게 귀엽죠. 보고 있다가. 그리고 그걸 사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재물을
반석 위에 올려놓으니까 그 반석에서 불이 나오게 해서 그 자리에서 그것을 다 살라버리는 거죠. 엄청난 이 기적입니다. 엘리야의 여러분 제단 위에 열왕기사 18장에 보면 그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물 12덩이를 갖다가 여러분 이제 길러다가 그 도랑을 파가지고 그 주변에 물을 잔뜩 재워놓고 자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옵소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의 제단에 그 갈멜산에 있는 엘리야 제단에 그 재물을 다 여러분 태워버릴 뿐만 아니라 그 도랑의 물까지도 싹 핥아버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똑같은 이 기적과 이 표적의 현상이 오늘 기드온의 재물 위에도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면서 이제 내 말에 순종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은 계속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테스트해 시험해 보죠. 네, 여러분 한번 표적을 봤다고 해서 믿음 없는 기드온이 그거를 여러분 믿지 않아요. 예, 그런 가운데 밤이 되었는데 다시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뭘 하냐면 이제 기드온에게 미션을 준다. 미션. 그 미션이 뭐냐 보니까 너희 아버지 요아스가 섬기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의 단을 찍어서 헐고 완전히 그것을 다 초토화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엄청난 미션입니다. 이 목숨을 건 미션이에요, 사실. 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도 섬길 뿐만 아니라 풍요와 다산을 주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가나안 7 족속들이 섬겼던 그 신을 동시에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보다 지금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받은 이 미디안에게 침략당하는 이 시대에는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가 더 크게 여러분 섬김을 받았던 숭배의 대상이었던 그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네 어느 떨어진 곳에 높은 단을 쌓고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세워서 거기다가 제사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그것을 여러분 허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그 성읍 사람들이 므낫세 지파 성읍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의 제단이에요. 그것을 헐고 거기다가 다시 제단을 쌓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단을 쌓으라는 것이 오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여러분 명령이었어요. 그걸 순종하기까지는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고유의 명절 설날이 다가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불신의 가족들, 이런 우상 숭배하는 가족들, 우리 시골에는 전부 조상 제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이 차례를 지내는 것이죠. 그것을 허라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사실. 여러분 동네 입구에 오래된 동네 입구에는 산왕당 같은 또 이런 큰 그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라고 여기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걸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명절 때는 그 촌락을 이루고 있는 부락에서는 그런 걸 섬겨. 다 동네 남자분들이 모여가지고 거기 1년 동안 농사를 잘 짓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나무나 어떤 또 바위나 그런 자연을 우상 숭배하면서 거기다 제사를 드리는 데가 많단 말이에요. 그냥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시골 지역에 가보면 우리가 도시에 사니까 그런 걸 못 봐서 그러는데 여기 용마산만 올라가도 올라가는 입구에 돌탑을 얼마나 많이 쌓아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돌탑을 함부로 만졌다가 큰일 나요. 우리 교회 옆에 할머니가 계셔요, 한 분. 그 할머니를 놓고 제가 늘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이 할머님이 친구와 함께 젊은 날에 매일같이 용마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약수터에서 물을 떠다가 먹고 그랬는데 어느 날 약수터 옆에 큰 바위가 있어. 하얀 바위가 있는데 누가 징으로 계속 그 모난 돌을 찍어가지고
반듯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약수터에서 그 용마산 정상에서 약수물을 마시고 기분도 좋겠다, 쉬고 싶잖아요. 그래서 같이 우리 옆집에 사는 그 할머니가 그 친구와 함께 거기서 잠깐 앉아 있었어요. 친구는 이렇게 할머니가 반드시 누웠고 친구는 잠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단 5분이요, 5분. 몸을 일으키려는데 몸이 안 일으켜졌다는 거예요. 거기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악한 영이 그 바위에 붙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할머니 허리를 차고 들어간 거죠. 그래가지고는 그 정상 용마산에서 내려올 수가 없으니까 지나가는 아저씨들, 등산객들한테 나 좀 붙잡아 주시오. 남자 두 분이 겨우 할머니를 그냥 지팡이 막 짚어가지고 데리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그 뒤로부터는 허리를 못 쓰는 거예요.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수술을 뭐 3번인가 4번 했는데도 못 돌아다니시는, 못 돌아다니.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당신은 허리가 이렇게 다쳐가지고 걷지를 못하게 됐지만 그 같이 갔던 장안평에 살았던 친구분은 가자마자 죽었어요. 계단에, 자기 집 계단 현관문에 올라가다가 거기서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저한테 해주니까 제가 반드시 할머니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제가 기도해 주러 간다는데 따님이 반보살이거든요. 결혼 안 한 나이 많은 50이 넘은 따님이. 그래가지고 막 집 3층 집 거기 위에다가 불상을 놓고 밤마다 섬기기 때문에 우리 딸이 이 교회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집에 못 옵니다 그래. 그게 지금 몇 년째라니까요.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죄를 그 올리는 거기에는 반드시 강력한 악한 영, 힘이 센 영이, 사람들이 제사 드릴 때마다 영이 강해지는 거죠. 거기에 붙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것을 간과하고 사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드온의 그 마을에, 그 성읍에 엄청난 큰 아세라와 바알 신상이 있는 거예요. 거기 매년 매일같이 그 성읍 사람들이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을 찍어서 없애라고 하는데, 여러분 기드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받은 미션이 목숨 걸지 않고는 그거 여러분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대낮에는 못 가죠. 당장 대낮에 갔다가 여러분 마을 사람들에게, 성읍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겠죠. 밤중에 몰래 가가지고 기드온이 자기 집에 자기를 따르는 종 10명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10명이 가서 그것을 부술 정도면 어마어마한 신상이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재단이었어요. 그걸 다 부쉈어요. 그리고는 그 옆에 자기 아버지의 여러분 염소를 새끼를 갖다가 딱 번제물로 드려놨더니 다음날 아침에 그것이 발각되어서 난리가 난 것이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성읍 사람들, 문하세 지파 사람들이 다 쫓아와가지고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그랬더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소행이라는 것이 발칵 뒤집혀진 거죠.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마을 사람, 성읍 사람들이 다 쫓아와서 요아스에게 네 아들을 지금 내놔라 그래. 네 아들은 우리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단을 그 옆에다 쌓았던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사사시대에 타락했습니까? 신명기에서 보면, 십계명에서 보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절대로 여러분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절하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오히려 그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이 므낫세 지파가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율법을, 말씀을 완전히 버린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을 통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놀랍게도 기드온은 사실 자기 아버지에 의해서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 기드온의 아버지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최고의 열심을 내는 자고
거의 제사장급이에요. 제사장급. 그런데 그 아버지한테 동네 사람들이 쫓아가지고 네 아들을 내놓으라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아스 기돈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은 정말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이 진짜 참신이라면 그 제단을 헐은 기드온을 스스로 죽일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지혜롭게 말을 해줘. 오히려 기드온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버지가 나서서 아들을 잡아 죽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버지가 자기를 변론해주면서 그 쫓아온 성읍 사람들을 진정시키면서 두고 보자. 진짜 우리가 지금까지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이면 자기의 단을 다 헐어버렸던 기드온을 죽일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가짜 신인 바알과 아세라가 어떻게 기드온을 여러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이미 기름을 부었어요. 오늘 성령 충만을 받은 기드온이 여기서 성령 충만한 나봇사라고 해서 옷을 입혔어요. 완전히 성령으로 옷을 입혔어요. 자,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이 만지지도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주의 단을 헐었는데도 한마디로 말해서 돌무더기를 가서 용마살에 가서 내가 다 쓰러뜨렸는데도 그 악한 영이 만지지도 못하도록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봇사에 버렸어요. 완전히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둘러서 완전히 진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임당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미션을 여러분 주실 때 먼저 여러분들을 테스트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가 여러분들을 일단 다뤄보시겠죠. 아무나 우리 하나님이 쓰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보다 때로는 사람을 더 두려워해. 바울사도가 그랬죠.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는 사람이라면 사도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 배후에 역사하는 마귀와 악한 귀신 때문에 때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인답게 그 권세를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설 명절을 이제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고향에 가셔가지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제 가족들을 만나가지고 우상 숭배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이렇게 제사를 지내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특히 남자분들은 다 절을 하게 하죠. 근데 그걸 못 끌어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전에 사역할 때 도와줬던 온누리교회 다니는 남자 집사님과 여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남자 집사님은 학교 체육 선생님이에요. 고등학교. 여자 집사님은 피아노 학원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명절 때만 되면 너무나 고통스러워. 수십 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부들인데 그 남편 집사님 아버지가 그 시아버님이죠.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가 완전히 여러분 그 조상 제사 이거를 그냥 이거를 어떻게 놓을 수 없어요. 그래서 장남인데 특히 장남들은 가서 반드시 제사 그 상 앞에 절을 해야 되잖아요. 금식을 하고 이제 우리가 다 중보하고 그때 이번에 가서는 아버지한테 분명히 말한대요. 이제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고. 제사를 이제 제사상에 절을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각오하고 갔는데 우리가 막 기도해주고 또 그분들 두 부부가 금식을 했어요. 근데도 그 해에 돌아왔는데 얼굴이 시무룩해. 뭔 얘기야, 뭔 얘기야. 그 아버님이 막 울면서 내가 죽으면 네가 장남이라 제사를 안 지내도 모를까. 내가 살아있는 한 이 제사를 피할 수는 없다. 그리고 우리 가문이 멸절당하게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음이 약한 이 남자 집사님이 매일 그냥 마음 먹고 금식하고 결단하고 가갖고도 무너지고 또 절을 하고 오고 또 절을 하고 오더라고요. 아니 정말 쉽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이 개신교 기독교가 천주교 같은 데야 뭐 다 여러분 차례 지내고 제사하라고 우상숭배를 허용해버리잖아요. 타협해버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천주교 다닌다고 사람들이 좋게 여겨요.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절대로 여러분 우상에 절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우리는 허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니는 부모도 모르고 조상도 모르는 호러 자식들이라고 얼마나 우리 기독교를 박해하는가 여러분들도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처럼 기드온이 오늘 이 받은 이 사명이 보통 사명이 아닌데 목숨을 걸었다는 것이죠. 어차피 하나님의 이제 여호와의 사자로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가서 자기가 나가서 전쟁을 이끌어야 되는데 목숨을 걸었어요. 근데 이 사명은 희생의 각오 없이는 여러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희생하지 않고는 되지가 않는 겁니다. 자기 몸을 사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물질로 또 여러분 몸으로 시간으로 재능으로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헌신해야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힘든 거 아닙니까? 종교인이 아닌 이상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이상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희생의 각오 없이는 여러분 절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희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데 오늘 이제 그 우상을 제거한 기드온에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뭘 하냐? 다시 한번 표적을 구해. 표적을.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서 죽게 됐는데 기드온아 평강하라 그랬어요.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 샬롬. 단을 쌓아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기드온이 하나님은 평강이시라. 거기서 여호와의 서호가 여호와 샬롬 하죠. 우리가. 야 샬롬 하세요. 모든 대적으로부터 모든 악한 질병으로부터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대적으로부터 모든 또 가난과 질병에서 건진받는 것을 구약에서는 샬롬이라고 했어요. 샬롬. 최고의 복이 사실 샬롬의 복이죠. 평강을 빌어주는 거. 여러분 이 평안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의 심령이 요동하지 않고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 이사야 26장 3절에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이르게 한다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또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끊임없이 불안해, 두려워해, 초조해. 여러분 세상에 돌아가는 소식을 들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너무나 지금 모든 세상이 혼란스러워. 그리고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샬롬, 평강이 주어져야 되는데 이 평강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주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들이 요동하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죠.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강, 평안하뇨? 가장 먼저 예수님이 물어보는 것이 평강하냐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비교할 수 없다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를 할지라도 요동함이 없어야 돼요. 왜? 여러분들의 생사복을 이제 주관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의 생사복을 주관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기드온이 이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는데 양털 던지기를 하는 거죠. 양털을 던져. 자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시려면 양털 한 뭉치에만 여러분 다 물이 젖어 있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식은 좀 먹기죠. 웃기는 일이죠 사실. 근데 그 웃기는 일도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그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여러분 땅에는 하나도 젖어 있지 않는데 양털만 가득히 이슬이 젖어 있어서 물을 짜니까 막 물이 줄줄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표적을 구해. 이제는 양털에만 물이 없고 땅에 다 젖어 있게 하라고 하시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구하는 표적을 다시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기드온의 이 종교개혁이 오늘 우리 자신의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야 돼요. 이 견고한 진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오랜 동안 믿었다고 하는데 내 안에 마음의 재단 위에 심령의 재단 위에 아직도 바알과 아세라 같은 여러분 우상이 여러분 차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는 가장 싫어요. 미워하는 죄예요.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개혁이 일어나야 돼. 새로운 심령이 돼야 돼. 성령 충만을 받고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다운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관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재단이 이제 거룩해져서 깨끗한 심령이 되면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강으로 역사할 뿐만 아니라 기쁨과 소망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미션,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잡고 있는 이 견고한 진들이 있어요. 이 견고한 진들을 회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상 이데올로기라든지 어떤 정신체계를 잡고 있는 그 견고한 것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문화에 흡수돼 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나가면 보는 것이 죄고 듣는 것이 죄고 말하는 것이 죄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특히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는데 생각과 마음과 입술이 영적 전쟁의 터인데 가장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불화살을 쏘는 것은 생각을 통해서 역사해요. 생각. 그래서 늘 이 생각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없이는 여러분 이 생각이 변화되지 않는 거죠.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과거에 그 어떤 여러분 한 상처받은 그것에 잡혀가지고 계속 네 마인드 되게 해요. 마귀가 참수하면서. 여러분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공격을 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계속해서 네 플레이에 한 장면 돌아가게.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잠을 재우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생각을 지키라고 했어요. 더 나아가 이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이것이 마음으로 내려와 버려요. 마음으로 내려오면 마음에서 여러분 단이 쌓아져 버려요. 견고한 진을 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되냐?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입으로. 말로 하게 되면 이것은 여러분 영적인 문서가 되면서 사탄 마귀가 악한 귀신이 역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허용을 하는 거예요. 마귀를 불러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부정적이거나 더럽고 추한 악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겠죠. 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누구든지 말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하라고 했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를 못해.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못 이기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도원이 종교개혁을 자신의 마음에서부터 더 나아가서 자기 가정을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그 바알과 아세라를 멸하고 더 나아가 성읍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바알과 아세라의 큰 신상을 재단을 다 헐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견고한 진들을 다 말씀과 여러분 성령으로 불태워버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어설 수 있는 새로운 마인드를 갖는 복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